오래된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는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여, 한 생각 미혹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평생을 산에서 수행하며 덕을 쌓아도 복이 없고 명이 짧은 이가 있는가 하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선조가 쌓은 덕을 후손이 누리지 못하고 가세가 기울어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득한 당나라 개원 연간 해명이라는 노스님께서 오대산의 장경루에서 우연히 오랫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경전 한 권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경전의 표지에는 놀랍게도 문수사리보살 비밀 공덕경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경전의 첫 구절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금이 귀한 줄만 알지만 황금보다 더 얻기 어려운 세 가지 공덕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자손 대대로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그러나 해명 스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으려던 순간 경전은 마치 하늘의 뜻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듯 신비롭게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해명 스님과 함께 이 오래된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황금보다 더 귀한 세 가지 공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그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의 자손 대대로 복덕이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댓글에 복덕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이라고 남기시어 자신과 벗들을 위해 복의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천년을 뛰어넘는 이 탐험의 여정에 올라 불법의 가장 은밀하고 수승한 지혜의 경계로 들어가 봅시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불교 경전 속에서 문수보살은 언제나 지혜제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혜의 칼을 들어 중생의 무명을 베고 푸른 사자를 타고 3000번뇌의 세계를 누비셨습니다. 화엄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일찍이 영축산에서 매우 수승한 법회를 여신 적이 있습니다. 법회 중에 문수보살은 세상의 여러 현상을 관찰하시고 중생들이 선악의 인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깊이 느끼셨습니다. 어떤 이는 선행을 부지런히 닦건만 늘 가난과 고난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부귀영화를 누리며 복이 두터웠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은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세간의 중생을 관찰하오니 인과의 도리에 대해 의혹이 생깁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공덕이 능히 세상의 모든 보물을 뛰어넘어 진실로 자손 대대를 보호하고 복덕이 영원히 이어지게 할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 없이 그 질문을 다시 문수보살에게 돌려주시며 스스로 답하도록 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그 무량한 지혜로 대중에게 설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금은보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세상에는 황금이나 진주보다 훨씬 뛰어나고 구하기 어려운 세 가지 수승한 공덕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중 하나라도 갖출 수 있다면 자손 대대로 복덕이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500아라한과 3000보살, 나아가 천상의 신들까지 강림하여 숨을 죽인 채 이 수승한 묘법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덕의 이름은 반야를 잃지 않음이요. 두 번째 공덕의 이름은 청정한 인욕이며 세 번째 공덕은 지극히 수승하여 가벼이 설하기 어렵다. 문수보살께서 세 번째 공덕을 막 드러내려 하실 때 시방세계가 호련히 상서로운 기운을 드러내며 모든 부처님께서 강림하시어 이 지극히 복이 드문 비밀을 함께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수보살의 말씀은 미처 끝나지 않은 채 법회가 잠시 멈추었고 그 후로 세 가지 공덕의 비밀은 깊고 오묘한 경전 속에 감추어져 그 실체를 엿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명 스님이 오대산 장경루에서 발견한 그 신비로운 경전의 유래입니다. 해명 스님이 결정적인 부분에 이르렀을 때 경전이 신비롭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청기가 너무 일찍 누설되는 것을 막는 듯했습니다. 11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로 인해 의문을 품고 옛 문헌을 두루찾고 사방으로 스승을 찾아다녔으나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공덕들은 황금보다 얻기 어려운가? 어찌하여 누구든 그중 하나만 이루어도 자손 대대로 무궁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잊었고 그것은 점차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잊혀진 비밀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야말로 이 속의 깊은 이치를 진정으로 깨달아 당신과 당신 자손들의 복덕의 문을 열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공덕에는 과연 어떠한 불법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 천년간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청량사,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문수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문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일찍이 그 지역의 큰 부자였으나 그에 대해 이르러 가세가 기울고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승은 어찌하여 선조가 덕을 쌓고 선을 행했음에도 후대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법당 안에서 호련히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문수보살상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황금이 귀한 줄만 알지만 황금보다 더 얻기 어려운 세 가지 공덕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만일 그중 하나라도 행할 수 있다면 자손 대대로 무궁한 복을 누리게 되리라. 당나라 개원 연간 오대산 문수도량은 향불이 왕성했습니다. 해명이라는 노스님은 이른이 넘어 평생 경전을 연구하며 불법에 대한 깊은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해 가을, 장경로에서 경전을 정리하던 중 문득 낡고 오래된 경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문수사리보살 비밀 공덕경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경전을 펼쳤습니다. 경전의 서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문수사리보살께서 무량겁 전에 영축산에서 모든 보살들을 위해 세 가지 수승한 공덕을 설하셨다. 이 세 가지 공덕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능가하며 수행자와 그 후손으로 하여금 다함없는 복덕을 얻게 하리라. 해명 스님은 읽을수록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경전에는 영축산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실 때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세간의 중생을 관찰하니 어떤 이는 평생 선을 행하나 복덕이 미미하고 어떤 이는 수많은 악을 저지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인과의 이치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공덕이 가장 수승하여 자신과 후대 자손들이 진정한 복덕을 얻게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 없이 문수보살에게 스스로 답하도록 하셨습니다. 지혜가 무한한 문수보살은 즉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의 자비에 힘입어 제자가 대중을 위해 설하겠습니다. 세상 중생들은 금은보화를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지만 황금보다 더 얻기 어렵고 여의주보다 더 진귀한 세 가지 공덕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500아라한과 3000보살들은 모두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고 심지어 호법 천신들까지 천상에서 내려와 이 수승한 법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덕은 반야보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는 알지만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또 다른 보시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시입니다. 그때 좌중에 있던 선제라는 동자가 듣고 참지 못해 물었습니다. 문수사리보살님, 무엇을 반야보시라 합니까? 문수보살은 자비롭게 선제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보시란 자신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다른 일을 일깨어 미혹에 빠진 중생들이 삶의 방향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이 보시는 돈이나 재물이 필요 없고 오직 자비로운 마음과 깨달은 지혜만 있으면 된다.
문수보살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삶의 고단함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지혜로운 말로 그를 일깨워 고난이 곧 수행의 도량임을 깨닫게 하여 삶의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이가 탐욕으로 본성을 잃었을 때 내가 자비로운 말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도리를 가르쳐 그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혜로서 다른 일을 제도하는 선행은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다. 선제동자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약간의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수사리 보살님, 세상에는 이토록 고통받는 중생이 많은데 우리가 어찌 지혜로 모든 일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은 가르치셨습니다. 보시는 그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왔는지에 달려있다. 내가 평생 단 한 사람만을 제도했다 할지라도 반야의 지혜로 진심을 다해 그의 깨달음을 도왔다면 그 공덕만으로도 너와 너의 7대 후손까지 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며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해명스님은 여기까지 읽고 문수보살의 깊고 오묘한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비록 수많은 경전을 읽었으나 진정으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일을 제도했던 적은 거의 없었음을 떠올렸습니다. 경전은 계속해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덕은 청정한 인욕이다. 세상 사람들은 굴욕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상처를 받으면 복수심에 불타지만 진정한 인욕은 내면의 청정함이지 겉으로 참는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 좌중에 있던 가섭존자가 이를 듣고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님, 무엇을 청정한 인욕이라 하며 일반적인 인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문수보살은 답하셨습니다. 청정한 인욕이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다른 이가 너를 해할 때 너는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비심을 내어 그가 너를 해하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고통과 무명이 있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너는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너에게 인욕을 수행할 기회를 주었기에 감사해야 한다. 가섭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마음속에 아직 의문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수사리 보살님, 만일 한결같이 참기만 한다면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수보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인욕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이다. 너는 악한 행위는 막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겉으로는 환자에게 상처를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인욕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는 것이다. 설령 해를 입더라도 이는 인과의 순환이며 자신이 과거생에 심은 인연임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에 있던 보살들은 모두 깊은 가르침을 받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찬탄하였습니다. 문수보살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한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밖의 경계에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의 청정한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또한 그의 덕행으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미움의 씨앗을 소멸시켰으므로 그의 자손들은 자연히 많은 원수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명스님은 여기까지 읽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온갖 참지 못함과 분노, 밤잠을 설치게 했던 굴욕과 미움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수행의 기회였으며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인욕의 도량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전에는 세 번째 공덕의 시작 부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막 설법하려 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고 온 영축산이 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기 위해 오셨는데 아미타불과 약사불까지 법회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선제동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문수보살께 여주었습니다. 문수사리보살님, 말씀하신 반야보시와 청정한 인욕은 참으로 수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제자 마음에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덕이 황금보다 더 얻기 어렵고 하나만 행해도 후대가 무궁한 복을 누린다 하셨는데 그 세 번째 공덕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의 표정이 장엄해지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제동자여, 좋은 질문이다. 이 세 번째 공덕은 셋 중에서 가장 수승한 것이기에 나 또한 신중하게 설해야 한다. 이 공덕을 일단 닦아 이루면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능히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느니라. 온 법회가 갑자기 고요해지고 바람마저 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이 천고의 비밀에 대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해명 스님이 여기까지 보았을 때 손에 든 경전이 갑자기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가 계속 읽는 것을 막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이 세 번째 공덕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토록 신비로운가? 해명 스님은 초조한 마음에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여전히 경전을 넘길 수 없었고 마음속 깊은 아쉬움이 일었습니다. 그가 경전을 덮으려던 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문 밖에 웬 젊은이가 천리길을 마다 않고 와서 스님께 불법을 여쭙고 싶다옵니다. 한 어린 사미승이 문밖에서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보살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겠지. 일단 이 일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찾아온 이는 해공이라는 젊은이로 옷차림은 소박하고 용모는 청수했지만 두 눈에는 말 못할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해명 스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족들과도 흩어져 평생 의지할 곳 없이 기구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늘 보시를 행하고 인욕을 닦았으나 여전히 공공합니다. 부디 스님께서 어리석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명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며 방금 읽었던 경전의 내용이 떠올라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시를 행하고 또 어떻게 인욕을 닦았느냐? 해공이 답했습니다. 제자는 비록 가난하지만 늘 얻은 양식을 저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굶주리면서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인욕에 관해서는 어릴 적 친족들에게 멸시와 구박을 받았으나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았고 늘 저를 성장하게 도와준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젊은이가 비록 공공하지만 말 속에 지혜의 뿌리가 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반야보시와 청정한 인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해공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해명 스님은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공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세 번째 공덕에 대해서는 인연이 닿지 않아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탄식했습니다. 해공은 그 말을 듣고 눈 속에 실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공덕만으로도 제자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세 번째 공덕은 인연이 닿지 않았다면 제자 또한 미련이 없습니다. 불법은 바다와 같아 두 개의 구슬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해명 스님은 그의 거리낌 없고 자유로운 마음에 매우 기뻐하며 해공을 절에 잠시 머물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해공은 매일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법당을 청소하고 물을 깃고 땔감을 패는 일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신도들을 미소로 맞이하며 인내심을 갖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향불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명 스님이 장경로에서 선정에 들어있는데
문득 몸 곁에서 금빛 찬란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금빛 구름 위에 한 동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문수보살의 제자인 선제동자였습니다. 해명스님은 급히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선제동자께서 어인일로 왕림하셨는지요? 마땅히 멀리서 맞이해야 했건을 선제동자는 빙그레 웃으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해명 장로님, 스승이신 문수보살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시어 장로님의 세 번째 공덕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라 하셨습니다. 해명 스님은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부디 동자께서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선제동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공덕의 이름은 집착 없는 수의입니다. 해명 스님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집착 없는 수의라 합니까? 선제동자는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 다른 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미워하며 모두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진정한 수의란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의 선악을 바라보되 선과 악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보고 질투하지 않으며 악한 행위를 보고 미워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인연에 따라 교화하는 것입니다. 해명 스님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선제동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착 없는 수의는 큰 지혜의 경지입니다. 마음에는 분별이 없으나 모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참모습을 조금도 틀림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되 마음에 물들미 없고 세상의 복과 화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해명 스님은 크게 깨닫고 며칠간 보아온 해공의 모습을 떠올리며 문득 외쳤습니다. 혹시 해공이? 선제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전생에 이미 보살과 깊은 인연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 집착 없는 수의의 상을 지녔으나 스스로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장로님께서 그의 지혜의 뿌리를 발견하도록 도왔으니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해명 스님은 마음의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즉시 선정에서 깨어나 해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해공은 절 문 앞에서 고집센 한 신도와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도는 성미가 급하고 해공의 권유를 듣지 않으며 심지어 막말을 했지만 해공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여전히 자비로운 말로 타이르고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수의, 자비와 지혜로구나. 과연 얻기 어렵도다. 세월이 흘러 해공은 해명 스님의 지도 아래 불법의 이치를 깨닫고 사방을 유행하며 집착 없는 수의의 법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지를 다니며 중생들에게 세상의 다툼에 집착하지 말고 악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해명 스님이 입적하실 때가 되자 절 밖에 갑자기 영롱한 무지개가 나타나고 사방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심지어 천신들까지 와서 스님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해명 장로님의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해공 또한 해명 스님의 임종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이생에 집착 없는 수의를 행하라 가르치셨으니 저는 이 법으로 세상을 제도하여 모든 이가 불법의 감로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공의 행적은 천하에 퍼져 그가 이르는 곳마다 다툼이 해결되고 재난이 그쳤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의 가문 후손들도 점차 번창하여 자손대대로 덕행이 뛰어나고 벼슬은 맑고 뜻은 높았으며 복덕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해공은 다시 오대산 문수도량으로 돌아와 문수보살상 앞에 경건하게 절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황금이 귀한 줄만 알지만 반야보시, 청정한 인욕, 집착 없는 수희, 이 세 가지가 모든 재물과 진주보다 뛰어남을 알지 못한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닦아 이룰 수 있다면 후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되리라. 말이 떨어지자 문수보살상의 미간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마치 해공의 깨달음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해공은 눈앞에 자비롭고 지혜로운 문수보살을 바라보며 문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세 번째 공덕이 얻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은 늘 분별하고 계산하는 마음에 갇혀 오히려 평등하게 수위하는 위대한 지혜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앞에는 맑고 시원한 산하가 펼쳐져 있고 귓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연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천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귀하든 천하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오직 반야보시, 청정한 인욕, 집착 없는 수위의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한다면 모든 복덕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을.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덕은 반야보시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반야가 대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반야는 바로 지혜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총명함이나 재능이 아니라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미혹을 깨뜨리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다는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주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반야의 지혜는 사람이 세상의 거짓된 모습을 꿰뚫어보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깨달음을 도와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반야보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들 또한 공덕이 무량하지만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보시는 사람의 급한 불을 꺼줄 수 있고 법보시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가르칠 수 있으며 무예보시는 사람이 두려움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반야보시만이 다른 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보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많은 돈을 가질 필요도 없고 법사나 성인이 될 필요도 없이 당신 마음속에 깨어난 지혜로 다른 사람의 미혹한 삶의 불을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평생 불행하고 집안은 가난했으며 거듭되는 불운 속에서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느끼지 못하고 문수보살을 찾아가 해탈의 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수보살은 그를 보시고 아무런 재물도 주지 않으셨고 복잡한 경문도 전수하지 않으셨으며 단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네가 부처를 이루는 바탕이다.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하자 보살은 이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계기이다. 만일 그 속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고난은 곧 해탈의 문이다. 젊은이는 돌아간 후 문수보살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점차 그는 매번 겪는 시련 속에서 가르침을 찾기 시작했고 더 이상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처했습니다. 기묘하게도 그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보살께서 가르쳐주신 이치를 주변에 똑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불을 밝혀 그 지역에서 멀리까지 이름난 지혜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변화가 바로 반야보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말로 다른 이의 깨달음을 이끌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다른 이가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것, 이 보시의 가치는 금은보화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의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싹을 틔워 수많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반야보시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설령 당신이 평생 단 한 사람만 도왔다 할지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의 삶의 불을 밝혀주었다면 그 공덕은 당신과 당신의 자손 대대로 7대에 이르기까지 복덕이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의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반야보시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반야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친구가 시리에 빠져 좌절할 때 당신이 이번 실패는 어쩌면 다음 성공의 밑거름일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당신의 가족이 불안과 고통에 빠졌을 때 당신이 모든 번뇌의 근원은 우리가 집착하여 놓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것, 심지어 당신 스스로 좌절을 겪었을 때 인생은 바다와 같아서 파도는 오고 가지만 본성은 영원히 고요하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이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말들이 바로 가장 진실한 반야보시입니다. 당신이 모든 경전을 알 필요도 없고 선종의 대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깨어있는 말과 태도로 어려움에 처한 영혼 하나하나의 불을 밝혀주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반야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은 아마 여전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반야보시만으로도 이토록 수승하다면 두 번째 공덕인 청정한 인욕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문수보살께서 끝내 다 말씀하지 않으신 세 번째 공덕은 어찌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강림하시어 귀 기울여 듣고자 하셨을까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종종 여러 의문을 동반하며 한 걸음씩 탐구해 나갈 때 가장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계속 나아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공덕의 신비로운 베일을 차례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문수보살께서 밝히신 두 번째 공덕, 청정한 인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욕이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아마도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저 참고 억누르며 굴욕을 감수하는 것 아닌가 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수보살은 우리에게 진정한 청정한 인욕은 결코 단순한 인내와 억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굴욕과 상처를 마주했을 때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즉시 반격하고 복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묵묵히 견디며 분노를 억누르지만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의 인욕은 완전히 다른 경지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찍이 길치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은 본질적으로 헛되고 실체가 없으며 모든 상처와 모욕 또한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청정한 인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을 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의 내면, 고통, 그리고 무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결코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분노는 자연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비와 동정이 깃들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교만한 한 바라문이 부처님의 명성을 질투하여 일부러 부처님을 욕하며 그의 분노를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욕설을 마주하고도 얼굴빛이 시종일관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바라문은 혼란스러워하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당신을 욕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가?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다른 이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바라문이 답했습니다.
자연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아가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욕했으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욕설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는 진정한 청정한 인욕의 지혜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욕설과 공격의 허망한 본질을 진정으로 꿰뚫어 볼 때 외부의 폭풍은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흔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인욕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대립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깨달음과 성장의 계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인욕이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임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이미 이 의문에 대해 답해 주셨습니다. 청정한 인욕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용기와 지혜입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악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면에는 결코 어떠한 미움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자에게 상처를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일단 당신이 청정한 인욕을 닦아 이루면 당신의 마음은 대지처럼 견고해지고 바다처럼 넓어져 당신의 내적인 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기운에 감화되어 점차 당신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심지어 당신을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당신이 청정한 인욕을 닦아 이룰 수 있을 때 당신의 자손 대대 또한 다함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신이 근본적으로 미움의 씨앗을 끊었기 때문이며 당신의 후손 또한 당신의 내면의 청정함과 자비를 물려받아 더 이상 심한 원수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지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높아 도달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에서 말하는 인욕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마음에 어떤 고통이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단순한 생각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인욕 수행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정한 인욕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잠재력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일깨우기만 하면 무한한 힘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은 문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공덕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깊고 헤아리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공덕, 반야보시와 청정한 인욕만으로도 이미 이토록 수승한데 그렇다면 문수보살께서 끝내 완전히 밝히지 않으신 세 번째 공덕에는 또 어떤 더욱 말하기 어려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찌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법회에 강림하시어 친히 이 세 번째 공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셨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은 세 번째 공덕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기고 불교 지혜의 가장 깊고 은밀한 경계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탐구는 이제 곧 가장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수승하고 신비로운 지혜들을 과연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문수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공덕들은 결코 경전 속에만 존재하는 신비로운 교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과 심지어 당신 자손들의 운명까지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먼저 반야보시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불악의 대가가 될 필요도 없고 난해한 경문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일상의 대화 속에서 선한 마음과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한마디 말, 하나의 미소로 다른 이의 막막한 순간에 불을 밝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가 깊은 좌절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걱정 마, 모든 일에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야 라는 한마디가 그의 삶의 등불이 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작은 격려 한 번,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진정한 깨달음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정한 인욕을 살펴봅시다. 현대 사회는 생활의 리듬이 빠르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다양한 갈등에 직면합니다. 무례한 동료, 소통하기 어려운 고객, 심지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갈등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관점을 바꾸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분명 그들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거야.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당신의 분노와 불안은 가라앉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악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내면이 안정되고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의 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때쯤 여러분은 이미 문수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공덕들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한 삶의 지혜임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바냐보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자신과 다른 이의 삶을 밝히게 하고 청정한 인욕은 우리가 자비심으로 세상의 상처와 다툼을 초월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세 번째 공덕인 집착 없는 수위는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선악을 대하도록 가르쳐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와 원만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일 당신이 오늘부터 이 귀중한 지혜들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당신의 자손들은 이로 인해 어떤 복덕을 얻게 될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법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 세 가지 공덕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렸는지, 어떤 것을 오늘부터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복덕의 문을 함께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공유는 보이지 않는 바냐보시이며 당신을 위해 복덕이 오래도록 이어질 선한 그늘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인연을 심으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깨어있는 마음을 지니면 자유는 영원합니다.